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는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진 뭐 재능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체크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어떤 게 나왔냐면 호기심, 탐구, 끈기, 창의, 통찰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로서 과연 이게 없으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 겨울에 참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 교회 목회자분들 두 분이 공동으로 이 작사 작곡을 했던 찬양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작곡했냐고 제가 어제 그 목회자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분이 작사하시고 어느 분이 작곡했나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바로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사랑에 최선을 다해라, 사랑을 도전해봐라 이렇게 하면 좀 나을 텐데 너희는 뭐라고요? 사랑이여라. 만든 작곡자한테 따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얼마나 사랑하길래 당신은 얼마나 사랑을 잘하길래 사랑이여라 라고 이렇게 붙였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데우스 아가페 에스텐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따지면 그 작곡자한테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고 만든 작곡자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죠.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냐면 제가 사랑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온전하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 온 지가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첫 해, 둘째 해에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중등부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화평마을, 마산, 장원, 진해, 가덕, 거제, 김해, 장유, 유라, 용원, 할렐루야. 그리고 의령, 네, 삼낭진, 네, 지역을 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만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층 중보기도실을, 또 하단 중보기도실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뭐 요정이라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큐티 요정이라고. 그래서 큐티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역을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저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했었던 레파토리 중에서 끊이지 않고 가끔씩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아버님한테 맞은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어디 맞을 때가 있습니까? 더 맞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학창 시절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랑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친구처럼,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아동학대라고 얘기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당시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체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말씀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한 11월쯤에 내복 차림으로 새벽에 엎드려 뻗쳐를 밖에서 1시간, 2시간씩 서곤 했습니다. 공부 분량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잠을 재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씩 학업 검사를 받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 허벅지와 종아리에 매질을 하셨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면, 그래서 울고 제 방에 누워 있으면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바셀린으로 제 종아리와 허벅지를 발라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잘못을 했냐고요? 아니요. 저 학교에서도 그렇고 얼굴 보십시오. 딱 모범생 아닙니까? 네, 저만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곧잘 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싸움해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바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1등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웃으시네요.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혹독한 체벌이라고 느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냉혹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시절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겉으로는 참 명랑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제 마음속 그 어린 마음에서는 시퍼렇게 날이 선 마음으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이 제 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부르는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는 찬양보다는 2013년도에 강타했던 그 영화 겨울왕국에 엘사가 불렀던 노래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뜻이 뭡니까? 내비도 아닙니까? 내비도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가 저한테는 더 와닿고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건들지 마,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역자가 돼서 많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사랑의 어느 정도 실천, 행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됐습니다. 거기다가 제 성향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존이에요. 그렇죠? 저는 영어 닉네임이 뭐냐면 피터입니다. 제가 왜 피터로 적었겠습니까? 요한같이 사랑받는 제자, 어떤 그런 섬세하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성격이 베드로나 바울. 근데 바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피터로, 베드로로 정했습니다. 저 성격이요, 약간 피터 같아요.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고 사랑이 많고 막 너그럽고 안아주고 막 끊임없이 막 이해해주고 이렇지 않고요, 어느 정도 참다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제가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정으로 열심히 하다가 또 참기도 하지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베드로같이 과감하기도 하고 화끈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을 보면, 존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호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어떻게 저걸 참지? 어떻게 저걸 그대로 넘어가지?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고 말하며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성품적인, 성향적인,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만 하는 사랑일까요? 만약 그런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고요하게 살고 머리를 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육식을 금하고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생각들 속에서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만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우울하고 힘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 그리고 수가성 여인, 양문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죽은 나사로 정도만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저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혹은 이 죄와 이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학자였고 나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에 노년이 돼서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외식적인 삶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가 없는 삶.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한 낮에 우물가로 물동이를 가지고 투벅투벅 왔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남편이 5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심한 가책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너무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데스다는 헤세드의 말입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말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해서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근데 직접 가보거나 사진을 보면 정말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그 병이 그렇게 오래되고 싶어서 오래됐습니까? 38년이나 됐다니까요. 그렇게 그곳에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이 이름 자체가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넘치는 집인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나사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다니에 살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를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전갈이 왔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야 되는데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이 얼마나 지납니까?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등장한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여러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는커녕 자기의 의와 생각과 방법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상태가 아닌 죄의 저주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가 받은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천하의 모든 무죄한 피조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지요? 근데 이 부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중에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는커녕 죄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과연 죄와 환경 속에서 보둥보둥거리고 있는 저 속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들의 삶 속에 이것이 가능하긴 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그 벽이 높고 갭 차이가 커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체벌과 억압으로부터 만들어진 외향성과 왜곡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살아만 있는 것도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만 해도 겨우겨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훨씬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건 저에게는 너무나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나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너무해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인정하는 척, 남을 정말 배려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유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비판하는 모습, 그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고 부르면서 묵상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고상하게 써서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사랑을 뿜어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1, 2, 3절을 읽는데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많이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언과 예언과 모든 열정으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말씀에 깊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래 참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시기만 해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니까 너무 크게 말하지 말까요?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성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에도 입을 다물고 진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 왜 나는 사랑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엔 사랑이 없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다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나 길러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요한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니고데모,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 38년 된 병자 나사로, 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삶이 좋았는가? 아니요. 우리들의 성향이나 상황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킨 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저수스럽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인생의 굴레 속에서, 죄 속에서 버둥버둥거리는 그런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공통적인 하나의
터닝 포인트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주스럽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인생의 굴레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터닝 포인트 하나, 자기만 알고 자기 고집과 저주와 원망과 비극 속에서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킨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주받고 가혹한 체벌을 당하고 무시받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나를 위한 희생양이라 생각하게 되고 구주로 여기며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인성과 영성이 변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 카프렛이라고 하는 말로 속죄, 덮개를 말합니다. 용서하는, 화해하는 뜻으로 덮개, 화해하다, 빚을 갚다, 칠하다.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더 의미가 짙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그 보혈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버둥버둥거리는 삶으로 인해서, 체벌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받고 억울하고 성질만 있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 내 삶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도다. 이같이 사랑하라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며 살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저처럼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받아 맞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내 힘을 기르고 내 의지 가운데 살아서 자기 주장만 강하고 원망과 무시로 살아왔던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모든 것을 덮고 화해하고 그 죄를 칠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원망의 삶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 그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사랑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conversion, 회개는 return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과 과거와 내 삶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의지하며 회개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은요 그냥 반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반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외형만 아무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부분이 정말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거짓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까?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를 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를 묵상하며 주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과 방황과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과 저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들고 힘들게 했던 내 잘못된 자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어의 눈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매달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관계가, 그 사랑의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저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상처 준 부분이 있으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정말 정결한 데 없고 악만 생각하지만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어야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쪽이 아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는 상호 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조정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나죠.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면 노력해야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인지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를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하셨으니 나는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또 괴롭지만 하나님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도전합니다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을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배려한답시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어떤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배려라도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화가 차가지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불만과 비난과 원망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여자랑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여쁜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나서 7년 반을 사귀었어요. 참 참하고 괜찮은 처자다 생각을 해서 7년 반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한 지는 14년이 됐습니다. 네, 알아서 계산을 하시고 간쓸게를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 두둥,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여인네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려했어요. 어떻게 배려를 했냐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쌓여요? 화가 쌓이죠. 아니, 좀 이렇게 배려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나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도 못해주나라고 하는 게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랑이면요, 다 참던지 덮던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라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돼요. 그냥 참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당신 1억이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당신 1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되게 십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제 아내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여자와 남자가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밥을 같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밥을 같이 많이 먹으면요, 그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한국 사람들은 웃긴 게 김치찌개 먹으면서 꼭 김치찌개 먹다가 잘 먹다가 낙지볶음이 맛있는데, 낙지볶음 잘 먹다가 저기 오리고기가 맛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정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나 말이 안 통하는 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되죠. 서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러시죠? 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것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사랑이 되게 하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조율로 사람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이 깁니다. 짧게 말하면요,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결론까지 내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화낼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결론까지 쥐고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까? 결과를요, 기도하면서도요, 자꾸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근거니까 불안하지요. 내 생각이니까 불안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우리 기도의 근거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거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과 결과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저주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 상처가 더 깊어졌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억눌린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환경과 과거와 삶은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지치고 외롭고 고단하고 그런 삶이지만 우리 과거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같이 가게 흐르는 저주와 과거의 폭행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방황하며 사랑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사랑받는 것만 바라며 사랑을 받을지라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내 원망과 섭섭함을 회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 되면 더 기도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